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원래 순서대로 하면 오늘 5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6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서 다 하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함께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형을 무술초에 대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목마름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입이 바짝바짝 타고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봐야죠. 마실 음료수 종류들이 한두 가지라야,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정말 땀을 흘려야 될 때 땀도 나지도 아니하고 피부 질환도 생기고 침샘에 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입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좀 더 지나고 위험하면 이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언제나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갈증을 느꼈을 것임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걸 다 쏟아버렸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절규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영혼의 깊은 고통을 드러낸 것이라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육신을 가지신 분의 고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시간이 넘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외침 역시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의 그 심각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부르짖음을 발설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느냐? 당연히 육체적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정말 얼마나 갈증이 났겠는가.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육체적인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의미가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즉 이미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골고다라 올라가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면서 마시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셨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상에서 거의 운명 직전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해용에 물을 찍어서 사실 예수님의 이 드신 포도주가 5개 담긴 그릇에 집어넣어서 이 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우슬초에 달아 예수님의 입에 댈 때 얼른 들이키신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막 이렇게 막 허겁지겁 막 정말 헐떡헐떡하면서 잡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실제로 신포도주는요, 형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치료책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은 어쩌면 바로 예수님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몰라. 그건 인간편에서. 그렇지만 성경,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야, 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그냥 이상적인, 우리가 하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강력하게 압박해 오는 육체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 좀 더 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입이 바싹 타올라서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그가 하셔야 할 말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기운을 차려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도 요한이나 여인들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그러니까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수들의 죽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소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 행위, 지금 신포도주를 담가서 예수님의 입술에 대게 한 그것과 같은 것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한 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정말 말할 수 있는 힘조차도 이제 거의 없는 순간에라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리스도에게 가진 고난의 잔을 다 들이키게 한 장본인들인데 그가 받으시는 고통을 조금 더 덜어준다고 약간의 제스처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것이고 주님을 약 올리는 짓거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신포도주를 조금이나마 맛보셨다. 고통을 덜고자 함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하게 이루시는 일들이었다. 하나도 예수님이 지키지 못한 거역한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분명한 그 길인데, 근데 그 길은 철저히 자신의 의지나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은 길을 가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는가? 우리를 이 땅에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화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뜻이 뭐냐?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원하는 소망이 달성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오케이,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성화교회 식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의지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들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식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 장로님의 마음, 좋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온 생애를 헌신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왜 21세기에 그것도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이 성화교회 식구로 살게 하신, 이쪽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인천에도 크고 유명한 교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아니고 왜 이 교회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 이루시는 일들은 사실은 다른 게, 여러분은 부자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성화교회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직업이 무엇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사업가든지 자영업자든지 무슨 학생이든지 프로그래머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든 그것은 부업이고, 주업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부업을 통해서,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또는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또는 학교에서 학생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은 주님의 뜻, 즉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이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합시다,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나 혼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만나는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죽은 위치에 있었는데 정말 나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런 일 자연스럽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또 실제로 나한테 은혜 베푼 사람은 남무게 집사님, 하나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 정말 그때 은혜 베풀으니 너무너무 감사, 평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정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기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요상하게 생긴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좀 아픔이 있을 때도 계속되는 아픔이 아니라 아팠다가 좀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좀 괜찮아. 고문하는 녀석들도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고문당한 일이 없지만 그 이야기 들어보면 고문할 때도 막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고문했다가 좀 놔줬다가 좀 고문했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런 게 없다는 거니,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똑같은 강도로 끊임없는 고통이 연발된다. 그런데 희한하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곳이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히 죄가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병든 것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락을 누렸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입 꼭 다물고 나 혼자만 천국 가야지 하고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빨리 정답은 다 알잖아요. 입을 벌려서 외치는 거, 말하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찬양팀 인도할 때 일어나, 교회에 일어나, 깨어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빛을 왜 못 발하는가? 빛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 빛을 못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빛이시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빛은 속으로 감춰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처럼 등경 속에, 말 속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도록 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 빛을 소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빛이 영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침침한 그 호롱불에 있다가 전기불,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정말 맨날 호롱불 켜다가 어느 날 전기가 그때 전기가 밝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 호롱불보다도 좀 밝았잖아요. 그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 감격, 그뿐 온 식구들이 막 박수치면서 그냥 그렇게 전기 들어왔다고 그런 감격을 누렸는데, 우리 정말 환한 빛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다른 사람한테 발산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다 발광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참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빛을 따라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빈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또 내다가 빛을 쏘이게 만들고 복음을 듣게 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날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진리를 판단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관심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 중에는 장로가 되는 것이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권사가 되는 것이 관심사일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신학생들은 담임 목사 되는 것이 꿈이고, 담임 목사도 이하에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아니라 정말 중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고,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꿈이 무엇이든지 좋아요. 근데 그거 장로 돼서 뭐하게, 권사 돼서 뭐하게, 폼 잡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지만, 여러분, 초신자가, 우리 장로님들 대단히 이야기를 해서, 초신자가 장로님들 모임 속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는 것하고, 또는 권사님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함께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지내는 것하고, 지금 막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6개월 지내는 것하고, 시험 드는 일이 적은 곳이 어느 곳일까요?
불행하게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에서 6개월 같이 지냈다가는 시험 들기 딱 맞아요. 교회 못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 장로님 속에, 아니 뭐 장로님들 말하지 말고 목사들 속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정말 시험 드는 일이 많을까? 은혜 받는 일이 많을까? 물론 저는 은혜 받는 일이 많다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일들도 일어난다. 그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우리의 문제.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장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순금 18K 금멸류관 받고, 목사는 24K 금멸류관 받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도금된 거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빛을 발한 사람은 일반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금, 그냥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으로 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일을 했는데도 개판으로 일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지, 사실은. 왜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잖아. 오늘 이야기하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나 너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게 꿈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주는 발광체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정말 순금, 정금으로 된 멸관을 받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그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 그와 같은 열매들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목말랐다고 할 때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목마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목마름이 뭔가? 나의 목마름은 돈을 내가 10억을 벌으려고 했는데 그냥 아직도 1억도 못 채워. 이러면 그 돈 9억을 채우기 위한 목마름인가?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냥 병 고치기 위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말이지 이거 쫓아다니고 저기 또 그런 목마름인가? 여러분의 목마름은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목마름, 시편 42편에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이 누구를 찾아? 여호와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시편 66편에 보면 광야의 메마른 땅에 물이 없고 메마른 그 광야에서 당장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그곳에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게 성도의 진정한 갈망, 목마름이어야 하는 거예요. 뭐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항상 내 앞에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그래도 당신이 여전히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주님 만나는 것, 주님을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정.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는 즐거움이 뭐냐면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한다, 내가 교회 가서 아무개를 만난다, 이런 그 기대감이 아니라 먼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 주님 나이트클럽에 가서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지금 오늘 금요일 밤인데 뭐 오늘 저녁 식사 먹는데 그냥 그 송도 어디 이렇게 지나면 막 사람들 미어 터지더라고요. 와, 예배당에는 텅텅 비어가는데 그냥 술집이나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 듣겠냐고요? 예수님 만나겠냐고요? 주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지 않는 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스스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자꾸 들리도록, 내 눈에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주님과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처럼 삭막한 것이 어디, 그건 지옥으로 끌고 달려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시편 42편에 있는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러한 갈망함. 옛날에는 부흥사경에 하면은 정말 다 함께 모였잖아요. 옆 교회도 이렇게 함께 모이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같은 교회 다녀도 절반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같은 교회에서 잔치하는데도 절반도 안 와요. 우리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왜 부흥하고 성장했냐면,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부흥성회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는 막 일주일 동안 내내 부흥성회를 했었는데, 저 마산, 경상도 밑에 끝에 마산에서 또 부흥회 한다는 거 알고 그 진보다리를 싸들고,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 기차가 그 진보를 싸들고 걸어서 그 평양까지 오는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열정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옛날 엑스포 74 할 때 저도 그 당시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참 걸어서 말이지, 제가 왕십리에서 왕십리에서 걸어서 말이지 그 여의도 광장까지 그 말씀 듣는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열정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교회에서 밥까지 해줘, 도시락까지 줘도 안 오잖아요. 영혼의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영혼의 목마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죽었더니,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있는, 죽은 자는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은 자는 뭐 입 벌리지도 못하고 뭐 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 죽었으니까 아무 그 감정도 느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목마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비되어 있든지,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마비되어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분명히 내가 산 자라고 한다면 왜 그 영혼에 갈망함이 없는가?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계속 봐도 또 보고 싶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뵙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정말 목마름의 한 증상이다. 그런 목말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 사모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정말 세상 콩밭에 가 있지 않고 주님에게 가 있으면, 이 세상 온 땅 전 우주를 다 소유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 거, 뭐가 없어야 될 거, 이런 거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백화점 가끔 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 어쨌든 가끔 가시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사면은 덤으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섞어서 하나 사면 두 개 준다든지 어쨌든 덤으로 뭘 주는 사은품이 있어요. 사은품 때문에 백화점에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은품을 얻고자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여자분들 대답해. 없어요. 여자분들 대답하는데 남자 소리가 나요.
물건을 사다 보니까, 필요한 걸 사다 보니까 사은품이 덤으로 오는 거잖아요. 사은품 받으려고 물건 사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게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거야. 근데 그렇게 그것을 먼저 구하면 사은품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내가 사은품으로 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사은품을 자꾸 달라고 그래. 사은품 주세요, 사은품. 그래서 사은품 받으려면, 아니,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사은품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래? 물건을 10만 원이든지 20만 원어치 이상을 사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안 사면 사은품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쓰고 싶고 이런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욕망이 뭔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체질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건을 사라. 그럼 뭘 살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시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선한 것을 마음에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차곡차곡 여러분 마음에 쌓아두심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이거에 따라 삽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응해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상세계에서 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야 하나요? 예배당 안에. 요즘은 뭐 예배당 안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 와도 하나님 못 만나니까 안 계신 교회들이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까지 따라오시면 돼야 안 돼요? 빨리 대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까지 따라오시면 안 돼. 여러분 학교까지 하나님이 따라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까지, 일터까지 따라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직장생활,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생활, 하나님 없이 사는 사회생활이 너무나 많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되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학업에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자가, 그게 빛을 발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참 빛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 삽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안다. 그런 복된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말씀할 게 다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략하고, 오늘 다 이루었다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나오지만 이제 마지막 7마디 말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말인데 어쨌든 다 이루었다.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6번째 유언의 말씀으로서 사실 구약 39권의 종착점이자 새 언약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진 장소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상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때여야 했는가? 주님이 지상 생애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짱이었던 찬란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나 혹은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정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여러분 그렇게 추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말도 되지 않는 모함을 당해서 흉악한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고 있는 자처럼 간주되는 때에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을까? 사람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칭송이 잦아든 때 말한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모독이 분출되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신 곳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의 환호에 묻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칭송을 받는 자리에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교회가 가지는 영광인 것이죠.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치고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곳에 교회의 사명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교회가 복지시설 만들고 문화체험을 강조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곳에 교회의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매력은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구조선이라고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구주시라고 하는 지적인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교리적인 확신, 우리가 가진 어떤 성경 지식, 이것은 다 사실 무용지물에 불과한 거예요. 단지 생명력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리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헛된 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국은 보이지 않고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에서 좀 병에 걸려서 신음하게 되고 좀 가난하게 되어지고 하면 아유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자처럼 이야기하고, 지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저만 권력을 쥐고 승진이 잘 되고 하면 이야 하나님 복 많이 받았네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독하게 11조 생활을 안 해가지고 그냥 평생토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핍박당하고 조롱당했다고. 아니 어떤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니까. 사도 바울이 11조 생활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11조 생활 안 하면 이런 가난하게 되고 어쩌고.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11조 생활을 안 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가난하게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지지리도 못 받은 거고,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예수 안에 있으면 가난한 자든 부자든 다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땅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거.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도 사라진다. 때가 되면. 그런데 뭐만 남는다?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돈 엄청 들여서 로켓 타고 달나라를 가든지 화성을 가든지 어디로 가서 집 짓고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구 종말이 올 때 그 땅은 괜찮겠죠? 여러분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근데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뭐 붙들고 살겠어요? 뭐 붙들고 살아야 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주는 행복이 여러분의 모든 행복의 원천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즐거움을 누릴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교회로서 사명에 충실할 때 복지센터를 짓고 문화센터를 만들고 그런 기능 확대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적 성장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짐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한 영광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 세상의 환호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이야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교회.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나가는 교회. 교회는요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원수처럼 적대시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고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어떤 길을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할 날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날은 전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결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쏟으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제거하는 그 진노를 다 해결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깨끗이 비워서 더 이상 죄인들에게 쏟으실 진노의 잔이 하나님에게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인들에게 쏟으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탕통 비어버렸다. 누가 다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마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만들어진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만물까지 심히 탄식하며 근심하게 되는 추악한 것으로 전락했어요. 온 세상은 죄로 물들었고 영생을 얻을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제 사망의 종로로 가게 된 것이죠. 죽음을 피할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도리어 죽음과 입맞춤하게 된 것이, 인간 자신만이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이 다 탄식의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같은 성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짐을 받은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날뛰고자 선택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결정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성품을 훼손하는 죄를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의 불길을 강렬하게 쏟으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완벽하게 비어졌고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 그 속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진노의 잔이 빈 곳에 하나님이 뭘로 채우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술로 가득 채우,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된 그 장소가 골고다 위에 있는 십자가, 언덕에 있는 십자가였다 말이죠.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 죄인이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죄받아야 마땅할 자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심으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8장 1절에 있는 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 정죄받음이 없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정죄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정치권에서 이상한 범죄를 많이 한 사람을 계속 사법 리스크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한 것이 없으면 정죄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법원에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에 이르는 것이,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그 심판이 뭐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 그래서 둘째 사망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부터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주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되씹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생활의 한 패턴이라고 보아집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한 인간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게 하신 구속 사건을 주님이 다 이루으셨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죄 사함을 받는 방편을 하나님이 주셨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아들의 피,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 예수의 피를 붙들라. 십자가를 붙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에 인권을 찾아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필요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육체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하는 유대인들이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이 지식을 원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왜?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는 일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본질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첨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첨가할 것이 주님,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좀 부족한데. 그리고 어떤 이단들이 예수가 다 이루지 못한 건 내가 이룬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고 실패한 선지자고 내가 이뤘다. 그 모함이 모슬렘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단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시는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십자가에 더 첨가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이루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열어놓은 그 길로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다니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속에서 좌정에 계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 여러분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최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는 목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찬란히 비추는,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그 빛을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다면, 여기 혹시 신받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산속에 산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산삼이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산삼이네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신받다 할 수 있는 사람밖에 못 알아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못 알아봐. 있어도 그냥 그냥 풀 중에 하나겠지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와 이거 웬 떡이냐 하고, 그래서 신받다 외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캐면 그냥 벼락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똑같이 우리 이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오신 참빛을 사람들이 알아봤다고 그래서 못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봤어요. 자기 세상에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다. 할렐루야. 못 알아보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입을 통하여 또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참 빛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빛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오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하늘나라 왕실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화교회 식구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냥 말씀을 맺으려 맺겠습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에 목적을 두고
죄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역겨워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그렇게 죽으셨어. 왜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바로 너와 우리의 죄 때문에야. 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진노의 잔 너에게 하나님이 다 쏟으실까?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는 거 너 감당할 수 있어? 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오셨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들 때문이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주고 느끼게 돼요. 그걸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는, 말씀이 곧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거울을 이렇게 내가 비춰보면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든지 얼굴에 뭐가 묻었든지 뭐 옷에 뭐가 묻었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억만금을 준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금식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뭐를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산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루어가며 산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보고 뭔가를 더 이루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뭘 이루겠어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속전은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우리가 이룰 수, 그 속전을 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속전이 되신 것이죠.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들을 다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실 때 지불하는 그 돈을 속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빛을 발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구원하는 일은 내 집 주변에 있는 가족 식구들, 왜냐하면 성경에 디모데에게 그 바울이 이야기처럼 내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가족들을 돌보아야죠.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죠. 그런데 가족들이 안 믿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 안 하면 될까요, 말할까요? 아유, 지 식구들도 구원 못 시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뭐 피를 나눈 형제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4명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저놈들도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데 뭘 다 이뤘다고 그러는가? 조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부모가 아직 안 믿어도 내 자식들이 아직 안 믿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죠. 알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의 빛 안에 들어오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곳까지 가서 도와주는 일을 못해도 이곳에 앉아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요한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영국에 처음 유학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나와서 제가 도서관 앞에서 책을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 어떤 정말 007 영화에 나오는 그런 멋쟁이 멋있는 신사가 내 앞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어디서 왔냐고 나한테 묻길래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손을 꽉 보여주면서 Dear brother, do you know I pray for your country every day.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한국에 혹시 6.25 전쟁 때 무슨 참전 용사로 했습니까? 아니. 그럼 한국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 생에 한국 사람 처음 만난 게 당신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사실 저는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내가 참 얼마나 한심한 놈이겠어요. 공부하러 한번 갔던 영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도 못했던 난데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한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말이지. 사랑하는 우리 성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이 많이 세계 지도 펴놓고 그 나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관계하고 있는 선교단체 가운데 오픈도어 선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그 오픈도어 선교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서 제가 통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 북경 베이징에 이제 관광차 가가지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사진도 찍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 거실에 그 사진 찍은 것을 걸어놓고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고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수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기 위해서 LA 그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저쪽 건너편에 웬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에 내려오는 차인데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있길래 이게 차가 고장이 났나 보다 하고 자기는 또 설교하러 가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 차가 아직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차를 멈추고 서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아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 중국에서 왔다는. 그래서 하여간 이분이 차를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여기서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 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청년들이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낯선 나라에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차를 마시니까 갔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거실에 붙어있는 사진을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보고 여기 이 사진 어디서 났습니까? 그걸 내가 수년 전에 베이징에 갔을 때 길거리에서 사진 찍은 것이다고. 이 사진 속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갖고 왔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지금 LA 미국 땅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차 사고로 나서 고차가 고장이 나서 어쨌든 도와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그래서 그 형제가 그 같이 온 형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는 그랬지만 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기도 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저 북한 저놈들 언제 저렇게 돌았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곳에 우리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동포들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 땅에 탈북하려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자신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제가 이 말을 하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1년에 3차례 선교지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케냐의 목사들 제가 수백 명 가서 가르쳤는데 무릇 처음에 가르칠 때 성경 1독 한 사람 손 들어보니까 2명밖에 손 안 들어요. 성경 1독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들으면 뭘 전하겠어요? 교육이 너무 없어요. 자료도 없어요. 와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서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속에 저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성화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잘 세워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그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일에 다 쓰임받아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말한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으니 나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 있느니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